오늘 제목이요, 어리석은 부자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고 청빙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자 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자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하늘나라 가는 일에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장애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아이에게. 준성아, 준우야, 이 500원짜리 2개 줄 테니까 하나는 가서 헌금하고 하나는 네가 원하는 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과자. 그리고 줬어요. 그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를 가다가 길에서 툭 자빠져가지고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멍에 톡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까워라. 하필이면 헌금이 저 안에 빠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500원짜리 2개를 받았지만은 잃어버린 것은 하필이면 헌금이고 마침 자기 것은 과자 사 먹을 돈은 안 빠져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이 아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스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질과 내가 어떤 연관이 있고 또 그 물질과 하나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지만 패자는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승자는 돈을 다스리지만 패자는 돈의 지배를 받는다. 결국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마니입니다. 마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 모든 것이요, 곧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했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올라서 있는 겁니까? 돈이 올라서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만몬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되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겠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섬기듯이 재물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그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아가다가 만약에 나를 새벽에 자다가도 벌떡 이렇게 세우는 그 놀라운 것이 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새벽에 누가, 우리 교회 중에 집사님이 누가 전화가 만약에 와가지고요, 새벽에 1시간만 일하면 1,000불 준대요. 그럼 여러분 혹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1,000불 1시간에 뭐 청소해주면 1,000불을 준답니다. 저 같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혹시 새벽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다가 시간 돼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해야지. 무엇이 내 삶을요 흥분되게 하고 무엇이 내 삶을 자다가도 벌떡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혹시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나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돈에 대한 내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돈 많이 벌었다 저 사람, 야 잘 사네. 무엇이 잘 사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왜 어느 순간에 누가 심어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벌은 돈을 어디다 쓰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계부 써보셨습니까? 가계부. 지출이 어디에 많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돈을 어디다 지출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기 민족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동냥하러 오면은 주기 위해서 저금통을 저금합니다. 자기가 돈을 쓰려고 마니를 세이빙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동냥하러 오게 되면은 그 아이를 시켜가지고 네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저금통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라고 시킵니다. 가서 그 돈을 줘요. 혹시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니를 쓰는 법을 가르치시는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틈틈이 이야기를 하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귀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 그래서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느 때 어떨 때 적서적소의 타이밍을 맞춰서 꼭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쓸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형님하고 내가 지금 유업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불편합니다. 좀 예수님이 좀 딱 나눠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재산에 관계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랍비에게 찾아와서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저지해 주십시오. 그 유래가 민수기 27장에 있는 그 사건 이후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재산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은 랍비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27장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샤가 있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과 온 회중들 앞에 서서 어떠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자기들 딸들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재산을 아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들만 낳아놓고 돌아가셔가지고 재산을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래. 그러니 이 딸들이 영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아무리 법이 그렇지만은 이건 너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걸 좀 저지해달라.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갖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비록 아들이 없었지만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돌려라. 만약에 딸이 없거든,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런 이야기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부터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자신의 기업을 그 아들에게, 딸에게, 친족에게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형제간에 이런 유산에 대해서 또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 주소서. 대부분 유산의 거의 대부분이 장남에게 갑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의 풍습이 참 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그런 장자에 대한 굉장한 그 베네핏이 우리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뭐 딸에게도 막 뭐 재산이 나눠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거의 장남이면은 모든 걸 다 이어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 뭐 조사를 했던데 보니까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움직이는 이 아낙네들. 이게 대한민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내용이 들어간 민족도 유대인들하고 한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민국의 애국가랍니다. 그리고 팥죽을 쏘아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풍습들. 이게 어디서 왔지?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장자의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발랐던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죽음의 신이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집은 건너뛰었지만은 애굽의 집에는 그 핏자국이 없는 집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도 어디서 그런 유래가 있었는지 팥죽을 붉게 쏘아가지고 그렇게 악됨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지를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네. 결국 이 시비가 붙은 것은 탐심 때문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집안의 이 재벌가에서 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좀 더 가지려고 하는 형제지간의 난이 막 얼마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돈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돈이 오히려 없었으면 형제간에 우애가 있을 건데 돈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면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치라. 탐하고 욕심내는 그 마음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과연 그 생명이 무엇으로 생명되게 하고 그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 봤더니만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그렇게 내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해에 밭에 소출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른대. 그래서 그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간을 더 크게 해서 늘려서 내가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리라 해서 이제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물질을 모으면은 아마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한 것은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심령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가졌는데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돈이 많아도 이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은 돈은 많은데도 늘 내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네 영혼이 물질로 인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뻐하자라고 하는지 아마 안타깝게 보셨겠죠. 오늘 밤에라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오늘 밤에라도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이 부자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든가요? 저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봤지만 오히려 부지런히 챙겨 먹었던 것이 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오히려 이 시대는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밖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거기에 첨가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망가뜨리는, 그래서 입술에는 굉장히 아주 맛있는데 우리 건강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거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로 찾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은 그분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의 주권자인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대. 네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재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살게 됐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 받는 것을, 그들은 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삶을 원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받아 차고 넘치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세상의 재물은 누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놓치고 말았어요. 뭘 놓쳤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이 복을 더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벌고 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가장 돈을 많이 가졌던 한 여자를 혹시 아십니까? 남자 하면 솔로몬 왕 이런 정도인데, 왕도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한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바라 해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좀 생소하죠.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났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하면 자기 전용 철도를 갖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전용 철도, 자기만 타고 움직이는, 어디로 도대체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놨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전용 차가 아니라 전용 레일웨이가 있었던 여자예요. 자가용 제트기도 갖고 있었고요. 기본이 막 온몸에 어디 나가면은 아주 100만 달러의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던 그 여자가 18세 때 그 어느 뉴욕에서 파티를 여는데요. 비용을 그 당시 때 5만 5천 불이라는 돈을 썼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자작나무와 또 상록 교목인 유칼립까지 이렇게 나무를, 세상에 무슨 그 이쁜 나무를 마음에 들었는지 뽑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심어서 전시를 해서 또 파티를 열고 이랬던, 도무지 일반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여자가 그 15살 때 결혼을 처음 했던 모양이에요. 15살 때 그 러시아 어떤 귀족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거의 7번째까지 결혼을 하다가 죽었는데요. 거의 살은 시간이 1년, 2년 정도 살다가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걸 7차례 했습니다. 마지막에 베트남의 귀족인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6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여인이 죽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돈은 나를 불행과 고통밖에 준 게 없다. 두 번째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남편들은 내가 아니고 내 재산을 사랑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을
살 수가 없었고 돈의 놀이개가 되어서 일생을 지내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자기를 농락했던 것 같아요. 돈이 내 인생을 농락을 했대요. 모든 내 인생의 진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이 됐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돈 때문에 다가온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여인이 느끼는 모든 문제는 돈과 결부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그나마 뭔가를 깨달았는지 했던 말이 나는 돈의 놀이개가 된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자기는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충남 홍성군 홍복 감리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아주 교회에서도 주변에서도 아주 신앙심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분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분이었어요. 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보니까 천사가 사람들을 쫙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는데 어디쯤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쫙 나눠지더랍니다. 그래서 한쪽 길로는 또 사람들이 가고 또 이쪽 길로도 가는데 근데 신기하게 딱 나눠주는데 보니까 한쪽 길로 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룰루랄라 그냥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 보였고 한쪽 선의 라인에 또 한쪽 길로 걸어가는 사람 보면 손에 전부 다가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가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따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보따리를 저렇게 들고 가는 것일까? 그래서 잠깐 그 보따리를 열어볼 수 있어서 꿈에서 열어봤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보따리에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돈이 있더랍니다. 그 보따리에 돈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꿈을 깨고 나서 알았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보따리는 없었지만 모두가 자유롭게 기쁘게 달려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주렁주렁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 보따리 안에 자기가 그래 원했던 그 돈을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마 그 장로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쌓아놓은 이 재물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추수꾼의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산을 쌓기 위해서 품꾼에게 누구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도 주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좀 뭐라 할까요? 편치 않습니다. 왜 이 뉴스가 이렇게 며칠씩 나와야 되는데요? 뭐 연예인 가수가 뭔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뭐 온갖 그 30대 29 먹은 그 아이들이 하는 대화가 전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분명히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을 터인데 누구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고 말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연예기획사에서 막 거기에 대한 누군가가 언급했더라고요. 아이들을 갖다가 10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막 성공을 위해서 가수로 뭐로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격과 인품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저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게 아니냐. 결국 그들의 인격과 인품이요,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요. 그 물질을 갖다가 자신도 망치고 친구들도 다 망치는 일에 그 물질을 그렇게 쓰고 마는 겁니다. 무슨 승리라는 가수는 뭐 5억을 썼다고요, 생일 파티에. 6억을 쓰고. 사악하다, 사악하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하루하루를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독거 노인이 어려운 사람들, 나와 같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스데이 파티에 6억 원을 썼다. 그게 부럽습니까? 혹시나 그게 부러워라, 나도 어떻게 하면 버스데이 파티에 9억 원을 6억 원을 써볼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정신 상태면은 쾌락을 위해서 저렇게 쓸 수가 있을까?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즘은 너무 슬프더라고요. 재능 하나 가지고 뭐가 됐냐?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오히려 적당한 부가요, 오히려 그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터인데, 그거를 뭐 배운 적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보시면 아름답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런즉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라. 나의 영광과 쾌락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해라는 것.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잡은 이유가, 저희 새신자반에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재물에 대한 걸 좀 배우고 싶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언제 대배 때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이야기가 와 닿더라고요. 그렇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오히려 마음이 좋아서 예, 알겠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클리어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1조입니다. 11조. 11조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 직분도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그 교회 법에 그렇게 노예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예배 참석하고 11조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을 집사로 직분을 줍니다.
근데 어느 교회들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막 집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규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마음은 주고 싶어도 아직 줘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가 다른 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집사를 직분을 주게 되는데,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에는 다른 돈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물질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너희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꼴에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무슨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알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뭐라고 엔사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에게서 멀어진 것은, 나와 가까워지지 못했던 것은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의 전에 양식을 있게 하면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같이 목사인 사람은 세상 잡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어야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에, 선교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해야 될 것을 한다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는지 붙지 않는지 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주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주고 싶은데 만들어주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한다는 것은 네 마음이 있는 것에 네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음식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게 있다 보니까 내 물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는가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다가는 돈을 잔뜩 투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본적인 10의 1조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까지 말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는 경우는 태반이지만은 하나님이 대놓고 시험을 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질에 얼마나 많이 붙잡혀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물질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의 1조만이라도 이 돈을 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물질을 벌었습니다라고 이 돈을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저는 10의 1조를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안 했어요. 왜 제가 안 했느냐 하면은 나는 레위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10의 1조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10의 1조를 안 했어요. 그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군에서 만났던 후배를 사회에서 만났어요. 걔가 반갑다 인사 나누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선배님, 제가 요번에 엄청난 뭔가를 개발했습니다. 메뚜기 뒷다리하고 뱀하고 뭐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냈는데 그거 먹으면은 무협 영화에 아시죠, 선배님? 축지법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펄펄 날아가듯이 뛰어 달려가는 이런 놀라운 걸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게 한 얼마인데 선배님한테는 제가 뭐 몇만, 몇천, 몇백 원 그렇게 원가에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믿어진 거예요. 그 끄트머리 100원짜리 단위까지 딱 붙여가지고 저한테 말을 해줘서 야, 설마 거짓말 하는 거 아니겠다. 야, 그래. 그러면 그거 나도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축제법 쓰면서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줬어요. 그래서 예, 곧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 안 오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꿈에서 그 녀석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준다면서 왜 안 줘? 이렇게 시 웃으면서 나보고 쏘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딱 깼는데요. 무슨 깨달음이 확 왔느냐 하면은 11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11조. 혹시 내가 걔한테 준 돈이 지금 몇 달치 11조인가?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뽑아봤죠. 그랬더니만 그 100원까지 했던 이유가 그 11조가 그렇게 정확하게도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나는 레위 지파인데 나 11조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크게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소급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11조를 못하니까요. 돈이 어디론가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아주 뼛속 깊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 바람 불면요. 여러분이 지고 싶어하는 돈이 한순간에 뻥 날아가는 거 아시죠? 뭐 레드 카메라, 스피드 카메라 뭐 한순간에 진짜 예상 못한 누가 쿵 차를 바다가 물려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콩깍지가 씌어서 사기당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계속 그 재물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아마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자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에는 점과 동록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가 봤더니만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그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 할 때에 그 쓰고 없어지는 그 돈이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남게 되는데 어디에 남게 되냐면 이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내 보화를 쌓아두라. 그래야면 너가 언젠가 이 땅에 내 나라에 왔을 때에 네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삶을 삶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삶을 성경은 아침 이슬과 같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